성도 여러분, 병력 면제를 받은 젊은이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신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국의 황제나 그 황제의 아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의 황제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도 천황이 있지 않습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하면 뭐니 해도 우리 주 예수님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사실은 오직 주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신앙 고백 사도신경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둘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원문에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아들이라는 말에는 딸도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생각해 보면은 숨이 막히는 말이고 가슴이 떨리는 말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 놀라운 한마디를 한번 해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또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자신의 죄악된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몸의 행실과 죄악된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길이 없는 넓은 시나이 광야, 시내 광야를 행진을 할 때에 무엇이 그들을 인도하였습니까? 무엇이 인도하였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표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누구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길을, 세상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욕심과 판단대로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고 컨트롤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믿는 신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지라도 만일에 내가 내 삶을 내 욕심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가이드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는지 점검을 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참 신자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게 하소서. 끊임없이 여러분들 날마다 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의지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기 아바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여기 아바는 스웨덴의 유명한 4인조 팝그룹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그 사람들은 정말 좋은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왜 아바라고 부르느냐, 그 네 사람의 이름의 앞자만 따가지고 딱 열거를 하니까 ABBA가 되었어요. 아바. 그래서 아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별한 단어들은 아람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바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가족 용어였습니다. 호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집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은 아바, 아버지 했는데 뒤에 나오는 아버지는 뭐냐? 헬라어로 파테르라는 말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대로 번역을 하자 하면은 아버지, 아버지를 두 번 연거푸 부르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이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은 더 친근하게, 더 확신 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아바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유대인도 감히 하나님을 아바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그것은 너무 큰 죄가 됩니다. 어떤 죄가 됩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맨 처음에 어떻게 부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는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children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신분, 저 영국의 여왕이겠습니까? 아니면 미국의 대통령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높은 신분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 전에도, 죄가 없을 때에도 이런 신분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복을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늘 감격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대수로운 일 같습니까? 우리가 중년에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 기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서울의 모 교회 부지 안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하늘꿈 학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이 십자가 복음 앞에서 너무나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를 교회 부지에다가 지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 가지 세상 학문도 가르치지만은 성경도 가르치고 신앙 훈련도 시킵니다. 그곳에서 예수 전도단 DTS 훈련도 했는데 DTS 훈련을 마친 한 여학생이 간증을 합니다. 처음에 서울에 와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집사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제 아버지처럼 믿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더니 아버지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더럽고 추한 죄인인 우리 인간이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철학자들, 지식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신이라고 합니다. 절대자라고 합니다. 초월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렇지 않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이며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5절 둘째 줄에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양자의 영인 성령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은 참된 신자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아바 아버지. 여기서만 부르지 마시고요, 교회에서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생각이 날 때마다 하나님 불러도 좋지만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앞에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호칭인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이름인지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여러분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의 상속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이병철의 상속자도 아니고 이건희의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속자 영어로는 H-E-I-R, air라고 합니다. 공중에 이 공기도 air라고 하는데 발음이 똑같습니다. 이 말은 당시 로마 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누가 누구 집에 입양이 되면, 양자가 되면은 옛 가정에, 자기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모든 권한이 중지가 됩니다. 취소가 다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새 가정, 거기에서는 합법적인 자녀로서 모든 권한을 다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상속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셨습니까? 저도 배너 여러 번 봤습니다. 참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아마 세계 역사상 최고의 영화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베너가 나옵니다. 유대 귀족인 베너는 누명을 쓰고서 재산과 신분을 다 탈취당하고 노예 함선에 노예로, 노젓는 노예로 들어가서 손도 팔도 다, 발목도 다 사슬에 묶여가지고서 그 둥둥둥둥둥둥 치는 그 북소리에 맞춰가지고서 노를 젓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몸이 약한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서 금방 엎드러져서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배가 해적선에 습격을 받았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베너가 그 바다에 나무 판자 위에 정신을 잃고 바다에 떠있는 로마 함대의 해군 제독 아리우스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예는 이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제독을 살려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제독은 이 사람을, 베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높은 사람의 양자가 되었으니까 로마의 자유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리우스 가문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가문의 신분과 재산과 특권을 모두 다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면은 그는 이 제독의 양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상속자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과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과 천국의 유업을 다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지만은 이 현세에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우리 앞에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희망, 소망 가운데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닥치는 환난과 고난이 힘들고 아플지라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부른 찬송에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에는 우리의 앞길이 멀고 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상속자 되는 우리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변치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천국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냥 상속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둘째 줄에 보십시오. 누구와 함께한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코에어, 함께 한다 할 때는 코를 붙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joint heir라고 있어요.
두 사람이 리사이틀 하면은 조인트 리사이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공동,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 신앙 그 고백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아들입니다. 우리는 본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똑같이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천국과 천국의 영광을, 그 영원한 영광을, 그 최고의 영광과 권세와 복락을 다 상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죄 용서하시고 믿는 자 구원만, 영생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무엇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일반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뭐가 좀 있다고, 세상에 뭐 좀 된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좀 직급이 높고 뭐 재산이 좀 많다고 좀 의시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세상에 뭐 좀 없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다 영원한 영광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셋째 줄, 우리가부터 끝까지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과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그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불평과 모욕과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에 마침내 십자가로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멸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었다면,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만왕의 왕이 되는 영광이,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큰 고난 후에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기독 신자도,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1세기 신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핍박을 많이 받고 따돌림도 받고 어떤 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에서부터 그 뒤에 상당 기간 동안에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운행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불에 던져져서 불의 심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6.25 때는 손양원 목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자유민주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이, 순교가 아주 희귀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도 지금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도 시집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지금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하려고 하면은 욕먹고 손해보고 박대받을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자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극적인 고난도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박해를 하고 손해를 끼치지 않아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원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그러한 고난이 또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그저 조금 욕먹는 거 싫고, 조금 따돌림 받는 거 싫고, 조금 손해보는 거 싫고, 교회에서 조금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런 거 회피하고 주님 따르기를 주저하고 거부하고 세상을, 육신을 따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두 곳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가시면서 고난의 발자취를 딱 찍어 놓았습니다.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따라오도록 하시려고 해놓았습니다. 이 고난의 발자취 앞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남겨두신 이 고난의 발자취를 잘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거룩한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고 용기 있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